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8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혀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죄인들이 걸어가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며 폭우의 불안정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일들이 멈춰 있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으면서도 불안해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평안케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정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방역팀과 의료진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회 질서가 안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많은 이재민 재산피해, 홍수로 산과 집, 삶의 터전들이 붕괴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져 피해 입은 이웃들이 안정 찾기를 소망합니다. 또 올라오는 태풍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야 각 당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소서. 이웃 나라의 사건, 사고, 질병도 멈춰주시고 남북이 소통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년을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교회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두 분의 목사님, 네 분의 전도사님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성도를 살피며 인도하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지역 감염이 지속되므로 성도 간에 함께하던 일들이 다 멈춰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성도의 교제도 못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온 교인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교육 전도사님과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계획하고 기도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건강 때문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와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소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 결대나 예배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 되옵소서.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원은 항상 찬양이 넘치는 삶의 환경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어둠의 땅 절망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중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19세기 미국의 신앙적인 부흥기에 몇 명의 목사님들이 어느 도시의 전도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목사님이 당시 널리 알려진 무디 선생, 정식으로 신학 공부한 분이 아니고요, 목사 안수분이 아닌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무디 선생을 강사로 고려해 줄 것을 추천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이 이 추천에 찬성했지만 그 가운데 한 젊은 목사님은 이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비꼬는 투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마치 무디 선생이 혼자 성령님을 독점한 것 같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모였던 목사님들이 침묵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바로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무디 선생이 성령님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무디의 삶 전체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독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에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님을 독점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온전히 독점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는 성령님이 독점하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은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기에 우린 갈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린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 불리는 토레이 목사님도 죄악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의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죄악에 충만한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처럼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라고 명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 끝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우리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신약에 기록된 헬라어는 현재 명령을 계속 또는 반복적인 동작의 명령을 나타낼 때 사용했어요. 그러기에 이 성령 충만은 거듭남의 체험처럼 어떤 일회적인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라 또는 성령 충만해라 하는 이 말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물질 같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렇게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무슨 질량이나 부피가 있어서 어떤 그릇에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으셔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우리를 그의 강력한 영향 안에 두신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교제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상태를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문을 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원래는 둘인데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은 아니시겠죠? 언젠가 과거입니다. 과거형으로 묻습니다. 술에 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겠군요. 술 취한 사람들은 지그시 웃으면서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속된 말로 세상 말입니다. 필름이 끊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예 생각의 필름이 완전히 끊겨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마시는 일을 즐기고 술에 취하려고 합니까? 우리 대학가를 한번 보세요. 대학가. 그렇게 술 마시는 풍습, 술 마시는 전통을 막으려고 해도 입학 시즌만 되면 학과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것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바람에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젊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술을 선호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술독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닙니까? 정말 술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까? 왜 술을 강제로 먹입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집단 의식을 살리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아니, 때로는 그냥 기분이 좋아지려고 술을 마십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멀쩡한 정신으로는 서로 대화할 수 없을 만큼 용기가 부족해서 술로라도 용기를 내려는 모습이 있어요. 술을 마심으로 자신 안에 있는 나약하고 비겁한 것들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더 깊이 살펴보면 삶이 무의미하거나 자신이 왜 사는지 몰라서 술로 위로받고 싶은 심정도 나타납니다. 무엇으로라도 자신의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데 마땅히 채울 곳이 없어요. 다른 것 다 먹어보고 마셔보아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쾌락을 즐겨봐도 자신의 내면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술을 마시면 무언가 내면에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술을 마시다 보면 자기 자신도 무슨 말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까지 빠지는 것이 술 취한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술을 마시는 것보다 술 취하는 것에 열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술은 결코 식사의 일부분이 아닌 듯 보입니다. 단순히 건배 한 번 하고 그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술이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 스스로 그 술에 깊이 잠길 때까지 술에 취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술버릇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술 때문이라고 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했을까요? 가만 보면 성령 충만하면 술에 취한 모습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옛날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술 취한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영혼은 그로 인해 기뻐하고 미소를 지으며 춤을 춥니다. 영혼의 신이 들리고 영감을 받게 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술에 취했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속아서 멀쩡한 사람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필로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술에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독한 술과 증류주를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또는 영이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 영어 스피릿을 독한 술, 증류주에도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요. 와인으로 증류된 술은 붉은색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독한 술이 됩니다. 이런 술을 종종 와인의 혼, 스피릿 오브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와인의 혼에서 와인자를 빼고 난 혼 또는 영, 이 스피릿이라는 말을 쓰면서 화주다, 독주다, 술을 만드는 기본적인 것 주정이 있죠. 그 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술과 성령님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술과 성령님은 사람을 붙잡을 만큼 매력적이어서 사람을 붙잡고 취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술과 영, 그 성령의 붙잡힘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고양됩니다. 수줍던 내면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신 내면에 있거나 입안에 머물던 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이 많아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고성방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죠. 찬양을 즐겨하고요. 전도하기를 잘합니다. 큰 소리로 자기를 표현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공통점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동족 유다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사람들, 겁 많은 사람들, 자기의 주장도 마음껏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면서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외면적으로 보면 술과 성령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술과 성령의 차이점은 없습니까? 만약 이 둘, 술과 성령의 공통점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술 한 잔씩 마셔야 될 거예요. 근데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술은 망각제입니다. 술은 마취제와 같습니다. 술이 내 몸에 한 잔, 두 잔, 석 잔 들어가면 나 자신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본래의 정신, 맑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술에 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술이 망각제요, 마취제라면 성령님은 오히려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 명백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마비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린 종종 성령에 충만하면 이상한 사람, 뭔가에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더 자각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고 어떻게 이를 넘어서서 용기를 가진 인간이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술 취하라고요? 취해 계세요 지금? 술 취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고요. 이는 뭐 하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그리고 적극적으로 명령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 모두 강력하고 매력적입니다. 이 둘은 우리 인간을 붙잡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은 알코올에 연합되어 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연합되어 삽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혈액에는 알코올이 작용하지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십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절에게 결핍이 생겨서 절제하지 못하여 방탕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절제하는 거 보셨어요? 술은 인간을 짐승처럼 그가 갖고 있던 사고와 생각을 다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절제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의미로 더 절제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판단이 더 명백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짐승처럼 되는 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탕이라는 말, 낭비한다는 뜻인데 소모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산적인 사람, 창조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술에 취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고귀한 삶을 알코올의 영향력에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성령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인생, 알코올이 아닌 술이 아닌 성령님께 맡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노력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예, 먼저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에 비춰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감성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하셨듯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추적당하고 있다,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요나처럼 저를 추적하실 텐데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마음이 목마른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추적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적인 침체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시는 분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영적 침체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마지막 생을 마감하셨는지 예수님에 관해서 대해서는 아는데 진짜 예수님은 몰라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아는데 이 믿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전과 꿈을 꾸어야 제대로 사는 것임을 아는데 그 삶의 의욕과 목적이 사라집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는 다가오지 않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소망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임을 아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주 어둡습니다. 이처럼 절망이 내 삶을 덮치는 것, 내 삶을 야금야금 좀먹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도 쇠약해지고 우리 마음도 약해집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사명감이 상실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삶을 이대로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갈급한 영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갈급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에 타오르는 목마름이 있냐고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나는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기업가에게 돈을 향한 목마름이 있듯이 정치가에게는 권력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스포츠맨에게 파울을 향한 목마름이 있듯이 나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마중물 한 방아지, 기다리는 펌프의 목마름을 생각하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의 펌프에 붓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뭡니까? 우물 펌프를 통해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 그 펌프에 쏟아붓는 물, 그것이 바로 마중물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이 마르셨던 것,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아 버리셨기에 목이 타셨음에도 딱 7마디 남기신 그 유언을 되새김합니다. 아침 묵상 시간 가지며 마중물처럼 예수님의 펌프에 붓습니다. 작은 물질을 마음에 담아 바치며 날 위해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습니다. 나의 존재는 모아보아야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주님의 펌프에 부으며 주님의 영원한 생수, 넘치는 생수를 내 삶에 기다립니다. 명절 끝날까지도 나의 목마름이 주님 앞에서 솟아난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길 바라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영적인 만족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늘 영혼에 채우기에 열광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노래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노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자기 자신이 누군가 깨닫는 사람, 진리와 생명을 향한 갈급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여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봐도 매력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는 것, 매력적인 인물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젊어서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화장을 아름답게 해서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할 말이 있어서, 그 속에 사명이 있어서, 그 속에 정말 잘 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이런 매력이 끊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매력 있는 존재가 되지 않고 비난받는 혐오 시설이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그 힘과 매력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은 죄책감과 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용서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억압하는 죄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건지어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의 허물을 깨뜨리는 길과 진리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떤 특수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요나처럼 추적해 오고 계심을 확인한 사람, 그 영혼이 말씀으로 갈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시작한 사람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라 이미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이 보장되지 않아요.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도 성령 이야기는 과거뿐이지 지금은 성령과 너무나 거리가 먼 채 죄와 짝해서 과거의 자아와 짝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술에 취한 삶을 살았듯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방탕한 술에 취한 삶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귀 듣고 그 말씀에 순종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갈급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께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여전히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까? 교회발 코로나 문제가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날이 올까?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교회발 코로나 사태가 있음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용기 없어 예배드리기 힘든 사람들 마음을 참 어수선하게 만드는 이때 한 달 이상 계속되는 장마,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중부와 남부를 계속 이어서 덮친 이 강한 폭우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해를 당했고 삶의 터전이 휩쓸려 나갔고 1년 내내 농사했던 농부들의 땀의 수고가 헛된 그 결과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때인데 우리들은 피해 없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 이 땅의 현실을 주님 굽어보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폭우 멈춰 주시고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동족들, 이웃들 좌절과 낭망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피해 당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것을 넘어 피해 입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도울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모아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원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성금들,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비전원금에 참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헌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헌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폭우 속에서도 이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더 이상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이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고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웃들, 우리 동료들 권면하셔서 같이 이 귀한 예배, 결코 우리는 세상이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이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교회 출입을 과거 방식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QR코드 이제 찍고 들어오는 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증할 수도 있고요. 안 되시는 분들 교회에서 스티커로 인쇄한 거 찍으시면 됩니다. 그 절차를 아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들어오실 때 열 체크하는 것, 또 손소독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만큼은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해야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어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공동의 기도 드릴 때마다 이 기도 제목 꼭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넉 주에 걸쳐서 교회학교 회복의 달 행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안 나왔던 학생들도 좀 이렇게 회복돼서 나오는 그런 일이 생겨서 감사한 일인데요. 오늘 청소년부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처지에 어디 캠프 가는 것 아니냐,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는 것 아니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는 우리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거고요. 교회와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더라도 평소 주일 예배 요즘 그 아동부 유치부는 한 30-40분밖에 안 드리거든요. 거기에 시간 한 2배 정도, 1시간 반 정도에서 조금 성경 말씀 어떤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 정도 더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것이라도 안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예수, 복음, 성경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으니까 우리 청소년부 시작해서 아동부, 유치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 권면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와 직원 휴가 일정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보 광고가 하나 빠져서 정선수 목사님 지금 휴가 중에 있는 거 빠졌고요. 이번 주 이영경 간사님과 안창원 목사님 휴가 보내시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목회 현장, 교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큰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더 이상 예수 믿으면서도 옛사람에 머물거나 과거처럼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인생의 존재가 무엇인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우리를 깨우시고 각성케 하시고 분명히 알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더 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기록적인 폭우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동족들, 여행 중에 있는 자들, 몸도 마음도 아파 병원이나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거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오늘 이 시간에도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